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펠레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펠레그의 인생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 시간에 전하겠는데, 오후에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전하겠고, 이 시간에는 요엘서 2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이게 최고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예요.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끝나고 주님께 와서 보고를 해요. 주님이 주신 능력, 권능,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귀신이 나가더이다 보고를 해.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항복하는 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에 내보내시고 늘 연계를 살피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행여나 침해를 당할까봐, 행여나 그들의 의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을까봐 계속적으로 내가 지키고 있었다 하시면서 너의 구원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 최고의 역사가 여러분이 구원 얻는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무리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이것만은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로 인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그것도 아무 때나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적당한 때, 꼭 맞아야 될 때 그때에 내려주셔서 펠레그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본문이에요. 펠레그의 의미는 뭐냐? 사시사철, 물이 있는 시냇가를 뜻해요. 이 시냇가를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으로, 즉 나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 것을 펠레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신약의 성령의 도우심을 또 의미해요. 그러므로 펠레그의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고 최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펠레그의 인생이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 여러분이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이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중요해요. 먹어야 살아요. 즉, 이 펠레그는 곡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육이 있잖아. 영만 있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데, 육이 있으니까 지상에서 몸담고 살잖아요. 발로, 이 땅을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펠레그의 인생은 무슨 인생이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건 이미 떠난 인생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 적절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주로 밀과 보리거든요. 이 밀과 보리를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거두는데 이렇게 거두려면 이른비가 내려져야 된다고. 이 이른비는 태양력으로 가을인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첫 비를 말해요. 우리하고 달라요. 이 비가 내려야 건기 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 파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곡식을 땅에다 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딱딱한 땅에다 곡식 뿌리면 여러분 그게 싹이 나겠어요? 파종을 준비하는 비가 이른 비라면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가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로 이 비는 추수를 앞두고 내리는 결실의 비예요. 이 이른 비가 내려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과 시편 84편 6절과 예레미야 5장 24절과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이른 비가 구원이라면 늦은 비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계십니까? 구원 얻었죠?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열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열매. 이 대표적인 열매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 내놓는 9가지 열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열매 맺는 곳이다. 한 칸에 줄줄마다 9가지 열매가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야.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달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야. 이게 안 돌아다니면 그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세상에 이게 돌아다니나요? 안 돌아다니잖아요. 신앙의 결과는 뭐냐? 열매. 열매. 이스라엘의 국토는 약 60% 이상이 사막지대예요. 그리고 토질이 석회암과 모래알이 뭉쳐져 된 사암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풍족한 지역이 전체 국토의 약 20%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 20%가 바로 비옥한 땅이자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물이 있는 시냇가인 펠레그이다. 오해 이걸 다룰 거예요. 이같이 4절 뭐가 있고 물이 있고 약 20%의 비옥한 땅에서 펠레그의 인생을 살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떠나 살지 않는 인생은 물 있는 시냇가인 와디가 와. 와디. 펠레그의 반대가 와디인데 물 없는 시냇가죠? 물 없는 시냇가가 와디인데 이 와디는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와디는 비가 오면 잠깐 물이 흐르다가 곧 메마른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황량한 땅인 계곡이 바로 어디라고요? 와디. 다시 말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곳이 어디라면 펠레그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어디라고요? 와디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와디에서 사는 자가 약 80%가 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프로테이지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의 프로테이지가 이 20%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와디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함께 사세요. 그럼 20% 안에 비옥한 땅에서 살아가는 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자라는 것이지요. 늘 내세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가 10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20%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는 늘 사시사철 무리는 펠레그의 교회이요, 나도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펠레그의 인생으로 살면 나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움직여 주신다.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려니까 힘들어 살기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 나를. 그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내가 갈 곳을 가게 하시고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를 적용하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은 비도 움직이시고 바람도 움직이시며 돈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움직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펠레그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신도 그 움직임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기반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에 전생애를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 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의 전생애를 걸 수 있는 가치가 충분히 말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각오가 되지 않으면 늘 마음의 배터리가 소진되고 말아요. 마음에도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소진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배터리에 말씀으로 가득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충전? 나는 앞으로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충전. 이것이 삶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대성을 해. 세상에 성공을 해. 아멘.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펠레그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을 건 꼭 믿어야 돼. 믿지 않을 것은 믿으면 안 돼. 비진리는 믿으면 안 돼. 진리는 꼭 믿어야 돼. 21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쳐요. 왜 그가 이렇게 외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여기 땅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의 적군인 북쪽 군대와 가뭄으로 황폐해진 유다 땅을 가리키고, 여러분, 성경의 북쪽과 북풍은 찬바람과 환난과 가난과 빈곤을 상징하고, 아가서 4장 16절에 남풍은 남쪽과 남풍은 따뜻한 바람, 즉 풍부를 가리켜요. 여기 땅의 2차적인 의미는 평범한 유다 땅을 가리키는데, 요엘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딱 날려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강력하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이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23절에서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북풍과 찬바람과 환난과 가난과 빈곤 속에서 살고 두려워했으나 이제부터는 여기서 대천환이 일어나. 이제부터는 남풍인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까지 여러분이 북풍을 맞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남풍을 맞고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찬바람 맞고 살지 마세요. 감기 들어. 따뜻한 바람이 있는데 왜 찬바람을 맞고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냐 이 말이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유다를 멸망의 위기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다. 아멘. 즉 메뚜기 대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일이며 또한 그들의 대적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말해요. 아멘. 물론 당시 아수르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실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요엘은 여기서 미리 선포를 하고 있다. 미리 선언을 하고 있다. 미리 외치고 있다. 여러분, 여기 큰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이기에 요엘은 이 자리에서 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미완료가 아니에요. 완료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지금 이루어진 일처럼 미리 선언하고 미리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걸 하셔야 돼요. 잘 들어요. 요엘 선지자는 은밀 의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고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미리 믿고 감사로 그냥 선언을 해버린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앞으로 당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고 미리 선언을 해버려.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여기로 하지 말고 정말 여기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토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토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를 토다 라바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할 때는 손을 하늘 위로 펼치면서 두 손을 자신이 원하는 것이 미리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미리 그냥 감사를 해버려요. 아멘. 우리하고 다른 점이 이거야. 우리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이들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해. 아멘. 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토다 라바. 감사합니다. 토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저에게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토다 라바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요엘 선지자가. 지금 요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미리 뭘 해버렸다고? 토다라바를 해버린 거야. 토다라바.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어질 때 우리의 정서로 안녕 즉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미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면 상대 쪽에서는 토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토다라바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을 해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일이 무수합니다. 우리 다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구만리 같아. 100세까지 우리는 일할 수가 있어. 그 일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도 있고 아멘. 기도한 것은 물에 빠져있는 거 아니에요. 수위로 떠올 때가 있어. 또 치료의 은혜도 있고 아버지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해 놨잖아요. 치료의 물질이 떠오를 때가 있고 아멘. 여호와의 라파의 치료자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줄 때가 있다. 평안한 삶 있어요. 없는 거 아니야. 평안한 삶도 있고 물질의 축복도 있다 해요. 없는 거 아니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쪽은 작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쪽만 보지 말고 저쪽에 큰 일을 보라 해요. 아멘. 아멘. 마라와 엘림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의역을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머지않아 보이는 것 같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즉 지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내일의 결과로 다가온다는 토다의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라 지금. 아멘. 여러분 당시 유다는 북쪽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야말로 절망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들의 짓밟음으로 인해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적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아멘.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도 이게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 우리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 일을 놓고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보면 세상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가 이게 보통십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이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바벨론 같은 마귀의 소굴에서 돌아온 자들이고 그렇죠? 지긋지긋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긋지긋하잖아요. 사람답게 살았나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거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벨론 같은 마귀의 소굴에서 우리가 살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빼주셔서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 구원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으니 기쁘도다. 기쁘도다.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 돌아왔으니 기쁘도다. 우리는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기쁘도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해방해서 풀어 주셨으니까 기쁘도다. 아멘. 이같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나서 이걸 또 해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계시록 6장에 15절로 17절에 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으로 힘삼고 살지 않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붙잡고 주를 힘입어서 살아라. 대명제야 이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주님을 힘삼고 살 길이 없어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어린애가 엄마 젖을 붙잡고 한 번이라도 더 먹고자 그렇게 애를 쓰듯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힘삼고 살라. 그리고 권력과 재물과 신분을 힘삼고 돈과 명예와 향락의 종노릇하며 산 자들은 심판주이신
어린 양이 무서운 낯을 보기가 두려워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우리를 깔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이 심판이 두려우며 여러분 주님을 심삼고 사세요. 권력이나 재물, 신분, 명예, 향락 종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심삼고 살 이유가 여기 있다. 얼마나 이 심판이 무서우면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깔아 죽여달라고 했겠는가 이 말이에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심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알게 해. 아멘. 이게 결과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과 사도행전 10장 42절과 17장 3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5절,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과 16장 5절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도 세속적인 권력으로 힘삼고 귀족이라는 신분으로 대우받고 살고 재력으로 힘을 삼아 사치스럽게 살고 또 약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또 각색 종노릇하느라고 주님을 소홀하게 대했던 자들이 심판주이신 어린 양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워서 사나 바위야 우리를 깔아 죽여달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 아멘. 필력의 인생을 살아야 돼. 아멘. 왜 말씀에 걸려드는 인생을 사니까 말씀이 나를 도와주는 인생을 살아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유학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산다고. 한때 영국의 교회가요 10,000개가 넘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2,000개도 안 된대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진리를 쫓아가지 않자 주님을 미신적으로 믿었고, 그래서 미신이나 주님이나 같다고 생각하여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뭐가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나는 주님을 못 믿겠다고 떠났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여러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떠나면 지옥이야. 붙들면 천국이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니면 안 되는 곳이에요. 아멘. 이를 역사신앙이라고 하는데, 역사신앙은 그냥 습관화돼서 다니는 걸 역사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유럽 교회에 가면 할머니들만 앉아있는 것을 많이 본대요. 그들은 교회를 노인정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습관화되듯이 교회는 습관적으로 다녀서는 안 되고 예배당 안에 임재에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다녀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다녀야 돼요. 그분을 말씀으로 만나 상의하고 아멘 여쭙고 섬기고 해결하고 사는 곳이 교회이다. 인생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는 그분 안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이 사실을 놓치는 바람에 영의 문제는 알아보지 않고 오직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아 광야에서 40년을 돌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즉 그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맞지를 못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펠레그의 인생을 살지를 못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또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펠레그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오늘부터. 두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질 것을 믿어야 한다. 이를 믿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인생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 돈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배경이 우리에게는 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요엘 선지자는 23절에서 다시 한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외쳐대죠. 그가 외친 이유가 연이어 나오는데 왜 외쳤느냐?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너희가 따뜻한 바람을 맞고 살 때와 같다. 찬바람이 없어질 것이라고. 아멘. 당시 유다인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과 함께 임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엘이 이같이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믿는 자는 나의 삶을 갉아먹는 메뚜기와 가뭄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편하게 갉아먹으면 알 텐데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편하지 않게 갉아먹는다고. 이게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참 세 번째 이거 다 못하겠어 아쉬운데 하나님은 공급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세상에 적당하게 주시니라고 외치고 있죠. 이게 바로 공급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146편 6절 7절에도 공급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가 나와요. 먼저는 주를 굳건히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는 물질을 잘 쓰도록 하기 위해 물질 연단을 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물질 때문에 신앙에 손상을 입는가를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부터 물질을 풍성히 맡기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눈여겨보시고 하자가 없으면 그때부터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순서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순서를 바로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시편 146편 6절로 7절에도 하나님은 물질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코에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분으로 도움을 삼으려고 하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 소망에 도달하려고 하고 또한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자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하나님 저를 천국 갈 때까지 물질의 통로로 써주세요.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물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쓰는 게 그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 제가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말은 잘해. 근데요 하나님이 조금 통로를 열어주면 지가 그냥 막아버려. 하나님 막으신가 지가 막아버려. 아니에요. 지금도 이 통로는 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24절이에요. 24절에 보면 자 결론입니다. 읽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로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여러분 여기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거 이거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여기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뭐하고 그렇지요. 기뻐하며 또 뭐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마당에는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사업장에는 내가 가서 일하는 직장에는 삶의 터전에는 뭐가 가득하고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뭐가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10가지 20가지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솔직히 기뻐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이 되고 아멘. 그런 자들의 마당에는, 여기 마당은 여러분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보리와 밀은 그들의 생존이었거든요. 밀이 먹고 사는 문제 끝났다 이거야. 아멘 합시다. 포도주, 기쁨, 기름, 성령의 인도하심, 여기 물질도 다 들어가 있고 표현까지 들어가 있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력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 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이 필력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